이제 세월이 빨리 지나 이제 사사분기가 되었습니다. 1년을 분기로 나누자면 4가지 분기가 있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근데 이제 1년의 마지막 분기인 4사분기 10월, 11월, 12월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2024년 4사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 시기냐? 이 지금 시기는 마지막 때이며 예수 재림이 임박한 때이며 사회적 또한 기술적, 경제적 변동과 변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미혹이 심함으로 분별을 잘 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음인 자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오늘 이 주 말씀은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동, 변혁 비슷한 단어 같은데 다릅니다. 변동이라는 것은 바뀌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산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나 금가 같은 거, 또 증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추이에 따라서,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동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변동. 이것은 어떤 물건 그대로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라는 뜻은 바뀌어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변혁이라는 뜻은 완전히 급격히 바뀌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디오 테이프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죠. CD로 바뀌었고, 그죠? 플러스디스크, CD, USB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변혁이라는 것은 급격히 바뀌어 아주 달라진 게 변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개선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나쁜 것을 자기 범위 내에서 조금씩 고쳐서 좋게 만든 게 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옷을 이제 뭐가 터지거나 할 때 가면 개선이라는 대신에 뭐라 합니까? 수선이라 하잖아요. 옷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개선이에요.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인데, 이 혁신과 쇄신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지금 이 시기는 변동과 변혁의 시기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종이가, 이 돈이 화폐되는데 지금 시대가 모든 게 다 디지털 되는데 이 화폐 자체도 이제 뭐냐면 디지털 화폐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에서도 CDBC, 센트럴뱅크 디지털 큐런시에서 국가 암호, 국가 디지털 화폐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합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볼 때, 전 세계 볼 때 AI가 나오고 있고, 또한 자동차도 기름에서 뭐냐면 전기로 운행하고, 또한 차들도 보게 되면
자유차, 사람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무쌍한 이 변동과 변혁의 시대인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또한 번성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좌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2024년 사사분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향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변동과 변혁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고, 또한 나의 삶 자체를 어떻게 쇄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겠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습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라 했습니다.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오리 공동 묘지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유를 따라가다가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이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는 그런 음해한 판단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며 승리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요,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도 다 보면 모든 명령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 말씀입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영사신 땅에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명령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의 3절에서도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떠오르며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6절 읽어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차하게 자꾸만 변명되고 이유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찰필필필 미루다가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 상태에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서 저는 뭐냐면 결단을 했어요. 내 삶의 안전이
바뀌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합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이 바로 말씀을 따른다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신명기 30장 9절을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소를 하는 모든 이가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신앙이 작심삼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알았다면 이제는 정답을 따라 살아야지. 또 작심삼일로 또 오답된다면 계속 뭡니까? 강한 상황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한 생활하다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3절 보면 모든 복이 어떻게 임하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뭐하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14절까지 모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영화배우 남궁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궁원 씨 아세요? 남궁원 씨는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일단 남궁원 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부인은 양춘자 권사이십니다. 양춘자 권사님. 근데 그 아들 누가 있어요? 홍정욱 씨, 정치인도 됐죠, 국회의원도 했었죠, 그분이요. 홍정욱 씨, 헤럴드 경제인가? 그것도 설립했고요. 근데 그 남궁원 씨 아들이 홍정욱 씨가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세계 중요한 상을 혼자 휩쓸어서 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머니 양춘자 권사가 다음같이 밝혔습니다.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가액 공부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액 공부 대신에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 또 성경 잘 아는 선생을 가정으로 불러서 성경 공부시켰습니다. 매일 와서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남들은 세상 공부에 열중할 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지루함을 느끼면 또 다른 선생님으로 해서 성경법을 중단시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천재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의 한 자를 뭐 한다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거나 의사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가 흘러넘치고 있고 매달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는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에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이 속도와 방향과 태도에 대하여 개념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속도, 방향, 태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랍니다.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마음의 자세,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열왕기하 4장 20절을 봅시다. 사하는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정오까지 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다. 근데 여인 이름은 수냄 여인입니다. 근데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읽어봅시다. 그리고서 그 여자는 나귀를 타고 자기 사안에게 대수 있는 대로 급히 몰아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뭐를?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하였다. 25절 그가 갈멜살에게 이르자 엘리사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안 게하시에게 말했다.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오고 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히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수냄 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에요. 열심히 속도를 냈는데 엉뚱한 방향을 가봐요. 여기서 뭐냐면 대전을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초를 갔다 그래 봐봐요. 열심히 알겠어. 알고 보니까 잘못된 도착해서 다시 서울로 와서 대전을 가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확립하십시오.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운 게 스칼라와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양이에요. 벡터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되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천성을 향하지 않냐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그 발도장만 찍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은 속도보다 더 좋은 방향인데 방향은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 하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어디요? 마태복음 2장 12절 봅시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 지시하심은 바로 우리 향하신 우리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33절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야. 그래서 이런 방향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는데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엉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온전한 주성수도 아니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생명을 드리지 않는다. 기본이 뭡니까? 예, 성경적인 시간과 온전한 주일성수, 또 성경적인 뭡니까? 온전한 11조, 또 성경적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종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뜻 말씀의 방향입니다. 근데 또 뭐가 또 우리 인생에서 방향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시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묻혀서 그냥 적당히 살고 있다며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방향, 좌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음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근데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약간 다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 신명기 2장 1절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뭘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예, 많은 사람들이 요새 보게 되면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그날 가까워서 모이기 패는 어떤 사람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예, 히브리 10장 25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공동묘지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유를 됩니다. 말씀보다 높아진 경관진을 파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강야에 들었으며 여행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발도장도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태도로 들으냐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뭐냐면 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0일도 정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향한 태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우리 먼저 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듯이 어떻게 살아듯이 그냥 무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다른 말로 해서 행동이에요. 그냥 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태도란 것은 바로 뭐냐면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8절 세 번역으로 봅시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려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여기서 무슨 태도입니까? 경멸한 태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19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뭐를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종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의 성경을 봅시다. 에레미야 26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무슨 태도? 생활 태도.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 대하여 선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욥기 6장 29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태도를 바꾸고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관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속도, 방향, 태도예요. 근데 속도, 방향, 태도를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처음에 태도. 태도 결정에서 뭐냐?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집중, 전심이 그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자기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값비싼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애인은 그 선물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풀면서 첫 번째 딱 하면, 에이, 이런 유행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말합니다. 부장님처럼, 미안해. 내가 유행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상자를 폈습니다. 그 뭐가 나오면 구두가 나왔어요. 그 남자친구 애인이 뭐라고 앉았습니까? 이 구두는 굽이 너무 낮아서 신지 못하겠는 거야. 아, 그게 남자친구가 미안해. 그리고 또 이 상자를 펴니까 예쁜 옷이 나오는데 여자가 뭐라고 앉았습니까? 이 옷은 너무 노티가 나. 계속 몇 가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마지막 선물을 풉니다. 이건 진짜 마음에 들 거야. 큰맘 먹고 샀어.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값비싼 악어 핸드백이야. 그러나 그 여인은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핸드백이 너무 블록해서 틀렸어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 모든 선물 다시 선물 사서 선물 꾸리기를 다시 상자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친구가 하는 말이 기껏 푼 선물을 뭐하러 다시 집어넣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바꿔버리고 이것을 모두 다요. 그러니까 그 부자 남자친구가 단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봤어요. 뭘 바꾸려? 애인만 바꾸면 돼. 여자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태도가.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부자 청년이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청년의 애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 제가 저번 주일도 말했지만 하루에 감사의 조건을 5번씩 써서 쓰세요. 예. 남 뒤에서 뒷담하지 말고 엄마 불평하지 말고 엄마 불평할 때 누가 틈탑니까? 불뱀이 틈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할 때 그들 엄마 불평하게 되면 아말렉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개역 개정입니다. 말하는 때 다 개정을 다 읽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그리고 9절 봅시다.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넓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요. 배은망덕하면 집안의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또 오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다니지 마. 다른 데 다녀. 말합니다. 그럼 그게 다 퍼져요? 안 퍼져요? 네? 그게 다 했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이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설탕물을 먹으라는데, 소금물을 먹어서 그래. 더 이상한 맛 논리를 합니다. 근데 누군 다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과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늑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늑대 한 마리가 뭘 먹다가 그만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늑대는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 내기에서 며칠 동안 발버둥을 쳤지만 도무지 목에 걸린 가시를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목에 있는 그 가시를 빼려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때 마침 학 한 마리가 새입니다. 학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늑대가 학에게 말했습니다. 여우의 친구, 자네 긴 부리로 내 목에 걸린 가시 좀 뽑아주게. 가시만 뽑아주면 내가 세례를 충분히 주겠네. 그때 학은요, 늑대 입속으로 긴 부리를 깊이 집어넣고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어렵게 뽑아 주었습니다. 늑대는 그제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이 뽑아준 뒤에 학이 그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사례를 두둑하게 주어야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늑대가 학을 덥석 물어 죽이고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 며칠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말이야 너를 먹었어. 미안하게 허이허이 잘가. 이렇게 늑대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늑대가 하게 뭐예요? 사례비는 그만두고도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준 그 고만 학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잡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이 또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세상에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도와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동과 변혁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이 도와주려고 하다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늑대가 잘 된 자식이면, 근데 늑대 무엇보다 좋게 배가 부르다 좋아하는데, 근데 마침 그때 사냥꾼이 지나가는데, 사냥꾼도 며칠간을 사냥을 하는데 한 마리 잡혔는데 마치 늑대가 배가 불러서 딱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그 늑대를 발견하고 총을 쐈습니다. 마치 정확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냥꾼은 그 숲속도 지나가는데 그 늑대의 배우자와 자식이 되는 늑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뿌리는 데는 뭐 한다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늑대는 한 마리 은혜의 언수를 갚았지만, 그래서 왜 늑대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그 가족들은 전멸당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느낌대로 육신의 생활도 살지 마십시오. 바둑 둘 때 술을 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바둑 묘수를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술을 보고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술을 놓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이 변동과 변혁의 시대에, 네 번째로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안 있으면 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부득하게 직장 때문에 멀리 있다면 비대면 예배에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태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2024년 보내며 2025년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8절을 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물이 메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은 뭐 하지 말라? 안악하게 하지 말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생존하고요, 승리합니다.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생존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에서, 일터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맞으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봅시다. 매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4절 봅시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삶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 바로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전략과 지략,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지혜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6절을 봅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전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온전한 주의 속에서 또 온전한 11조 또 온전한 예배.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과 변혁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마지막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한다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고? 하나님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하십시오. 토요일 아주 오래됐는데 토요일날 뉴욕 일각의 교회를 개척한 가난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의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기도하면서 밤늦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닥쳤습니다. 미국 일반 집이면 담이 없거든요. 근데 강도가 들이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다 뒤집어도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도둑이 믿지 않으면서 더 이렇게 뭐냐면 그 서랍을 다 뒤져봤습니다. 진짜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도둑이 그 목사님 개축기 모습께 더 큰 소리 질렀습니다. 잔소리 말고 돈 내놓아라. 목사님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11조 헌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도둑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뭐냐면 유태인의 엄마에 가려는데 그러니까 유태인은 도둑 아들을 시계를 10개 줬다면 9개 내가 갖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다 그러잖아요. 모아시 목사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11조가 어떤 돈인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것만은 나는 건들지 않는다. 더럽게 재수없네.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둑도 뭐는 건드리지 않는다? 도둑도 11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축복해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사님 뭐였습니까? 범사에 누구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존을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놀라운 변동과 변혁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